할렐루야. 양포교회 찬양은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오늘 더 잘하신 것 같아. 정말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전에도 예배 시간이 그렇게 늘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고 했지만 양포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늘 함께 누리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날은 제가 정말 전쟁하는 것 같은 시간에 쫓기는 그런 날들이어서 지난 주일은 제가 바쁘게 차를 운전하면서 뭐 어떤 데는 급하면 그냥 130, 140km 막 사정없이 막 달려야 시간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주일날 운전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지난 주일은 한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봤더니 양포에서 우리 은목교회가 장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성교회까지 가는 거리를 딱 재보니까 46km가 나와요. 그러니까 115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주일날은 제가 집에서 나서서 양포 왔다가 또 장성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까지 돌아가는 거리가 무려 230리 거리. 그걸 어찌든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쫓길 때는 막 사정없이 어떤 데는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달릴 때가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이 그렇게 저는 기쁘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복된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축복받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달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축복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는가를 5절에 보면은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이 잘 되는 집안, 복 있는 사람을 보면은 축복이 대를 이어간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훌륭한 가문이나 전통 있는 집안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왜 이렇게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집안과 가계의 흐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그 아버지 이름 다음에 또 복받은 아들, 복받은 아들 다음에 또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정사가 복잡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들 중에도 웃기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 중에도 못난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자식 농사만큼은 누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보면은 15장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부왕인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특별히 잘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물건들, 우상을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사 드리는 제단을 깨끗이 수리하고 재건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사왕은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리모델링 했던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양포교회, 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정말 시골 교회 치고는 너무 세련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저는 이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하고 아사왕을 축복해 주셨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그걸 다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사왕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아사왕 주변에 쫙 마음과 뜻을 모아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을 중심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가 그랄 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이를 축복하셔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소득을 내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삭이는 농사만 지었다 그러면 100배의 소득을 내고, 그리고 그가 어디 가서 맨 땅에도 우물만 팠다 그러면 물이 펑펑 솟아나고 세상에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는 몸도 마음도 약해서 맨날 뺏기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복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삭이를 꼴배기 싫다고 블레셋 땅에서 쫓아내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털을 따듬고 농사를 지으면 또 100배의 소득이 나고, 거기서 우물물을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그냥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마침내
그 주변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 군대 장관과 비고라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 와서 스스로 굽히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삭이 앞에 오히려 굽실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2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태후의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 만들었던 우상을 모조리 바싹 부숴가지고 뿌려버리고 불살라 버렸더라.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태후 마마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 폐위시켜 버릴 정도였어요. 15장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상 숭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예 죽여버리라,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는 자는 차라리 죽고 없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한 신앙의 정초를 놓은 사람이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 왕이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같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의 그 신앙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수잔나의 아들이 요한 웨슬레,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요 룻의 손자가 다윗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내려가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신앙의 흐름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신앙생활에 닮은 꼴이 있어요. 아들을 은연중에 아버지를 보고 닮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더라.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노력을 하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냐면 그의 부왕 아사왕도 훈련했지만은 여호사밧도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스스로 강하게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켰다. 나는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드는 것은 그동안 정말 우리의 안보가 흐물흐물하게 무너져가던 안보를 다시 바짝 다잡아서 강력하게 차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강하게 돼야 남들이 두려워하고 적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 부왕도 훌륭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야 됩니까?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있으면 나도 그를 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에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건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무덥고 지칠지라도 힘을 자꾸 내야 돼요. 우리가 오른쪽 왼팔 자꾸 이게 팔을 그냥 이렇게 운동을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알통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힘을 내야 되고 힘을 쓰다가 보면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은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영적인 자생력을 구축한 것이다. 부모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식이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앉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고 힘이 없으면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열심을 내고 힘을 써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향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할 때 참 감사한 게 자나깨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뭔가?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말이 뭘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무엇보다도 다윗은 처음에 참 좋았어요. 다윗의 후반 인생을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인생 초반에 처음에 보면은 들에서 일편단심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를 들고도 담대하게 가서 던지면서 대적하던 그런 맞짱 뜨던 모습,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벤 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던 그런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불타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던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열심이 다윗을 너무 많이 닮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윗이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과 첫 열심이 꼭 여호사밧이 너는 다윗을 너무 닮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사업도 생로병사의 코스가 있습니다. 사람도 기업도 교회도 젊고 혈기왕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쇠해지고 약해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의 여호사밧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첫 열심, 첫 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보면서 참 내가 마음에 늘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처음에 내가 이 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열심, 그때 그 정말 열정이 지금까지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 한날 한시 같아요. 전화해보면 뭐 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 시간쯤은 좀 쉬고 잠자고 있겠지 싶을 때도 있는데, 전화하면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무슨 뭐 산소통 들고서 뭐 용접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와서 일부러 뒤에 때려 올라가 봐야 지금도 계속 여기 뭔가는 일을 만들고 있어요. 예. 무슨 불러다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손수로 전부 뚝딱뚝딱 하고 그냥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모습, 정말 쉴 틈도 없고 휴가 갈 틈도 없이 일하는 그 모습, 그 열정,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고 30년 넘어가는 재벌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인심은 조석으로 변하고 작심삼일이고 먹은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더라, 그 얘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열화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불태워 죄가 되는 삶을 살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무슨 악수 한번 해본 일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직접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나의 정체감, 소속감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던 그 초심과 첫사랑과 첫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평신도도 본질과 기본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제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나마도 좀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별로 뿌리가 약하니까 막 넘어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힘드는 거 알지요. 그럼에도 내가 아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틀림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어려워도 어렵다 말하지 않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연단의 기간을 거치고 나도 옛날에 다 그 길을 거쳐왔다. 이런 시절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능력을 더하게 되고 권능을 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거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여호사밧이 또 한 가지 잘한 것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세상은 시대마다 유행이 있고 관행이 있고 관습과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이 퇴근 후에 술 한 잔씩 하고 가는데 나 혼자 안 마시고 가는 게 참으로 어렵지요. 술자리에 같이 가지 않으면 동료들과 대화할 시간도 기회도 없고 왕따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통째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여호사밧 왕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유행을 관습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때로는 고독해질 것을 각오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왕따 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미국 뉴욕에 가서 맨하탄의 빌딩 숲을 들어가 보면은 거대한 빌딩들의 60% 이상이 유대인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유대인들은 겨우 1천만 명 정도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영이 잘되면 반드시 육도 생활에 범사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맹물도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여호사밧이 부귀영화가 넘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사왕을 닮았고 다윗 왕의 그 척기를 행하고 복된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다.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또 하나 잘한 것은 우상은 모조리 싹 썰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포기할 것은 쉽게 포기하고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새 아파트에 이사 가는 사람들 보면은 살림살이 멀쩡한 거, 뭐 수백만 원짜리 가구들도 보면 멀쩡한 거 새 거 그냥 밖에 드러내버리고 새로 이사 가면서 또 새로 싹 갖추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자주 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핸드폰도 열쇠 꾸러미도 무게를 느껴요. 요즘은 저도 자꾸 열쇠 꾸러미도 무거운 게 싫어요. 그냥 핸드폰도 전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포켓에서 꽂았는데 그것도 막 어떤 데는 이렇게 무거움을 느껴요. 사람은 살아갈수록 비우고 내려놓고 버릴 것을 빨리빨리 버리는 거 중요해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인생은 갈수록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너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잘한 것은 이스라엘 온 땅의 구석구석마다 동네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얘기합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 성장에 가려면 가르치고 배우는 걸 잘해야 돼요.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온 성읍에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전술 중에 최고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주변 왕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사밧 왕과는 아예 싸울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와서 바치게 하고 소떼 양떼를 끌고 와서 갖다 바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갖다 붙여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끝으로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권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원로들, 어른들, 선배, 부모, 스승도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요즘 야단이잖아요. 교권을 회복시켜 달라.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교회 안에도 권위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가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다. 교황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톨릭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사밧은 훌륭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켰다는 것, 가장 위대한 다윗의 그 처음 길을 자기도 따라갔다는 것,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유다 온 땅에서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렸다는 것, 성읍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부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이 없어지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더라. 우리도 복된 신앙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 보고 아들이 또한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고 역대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그 첫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었던 여호사밧 왕의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